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일을 하고 나면 국가에서 수고했다고 연금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나면 한 달에 얼마 연금을 받는지 아시나요? 몇 사람이 모른다고 고개로 저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저도 몰라요.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든가 현행범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많은 대통령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을 받는 대통령은 0명입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과연 그분, 대통령을 하신 그분들 인생 성공한 걸까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을 말하는 걸까? 얼마 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한 분이 돌아갔습니다. 들리기는 그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78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한 6년 정도 병원에서 의식 없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병원 바깥에서 산 세월은 아마 70여 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조, 상속세만 10조. 전 1조란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속세만 10조가 넘는데요. 자, 여러분, 이분 인생 성공했을까요? 과연 여러분, 성공이란 뭘까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 학창 시절의 성공은 뭘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또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 학창 시절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 졸업한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이었나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땅도 많고요, 집도 큰 집이 있고요, 빌딩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잘못 디디셔서 뼈를 다치셨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유산이 탐이 나서 자식을 요양원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뭐라고 얘기해야죠? 뺏었다. 좀 심한 얘기 같고, 뺏었다를 좋은 얘기로 뭐라고 표현하죠? 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와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인생
성공한 건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은 이집트인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맨 첫 번째 만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흔히들 뭐 굳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그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자식 길렀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나?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수십 번은 되뇌었을 법한 이야기, 내가 이러려고 하는 이야기죠. 수많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아말렉과 같은 전쟁 말이죠. 내가 왜 싸워야 하지? 내가 인생에서 왜 이 싸움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지? 내가 왜 갈등을 해야 되지? 수도 없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겨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마친 뒤에 모세라고 하는 이 싸움을 지도하고 리드했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고 난 뒤에, 이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전쟁입니다 하는 그 얘기였겠죠. 여호와 니시. 또 니시의 또 하나의 뜻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망.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망이 뭘까? 아니, 희망이라고 하는 거, 그건 내게 있기는 있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죠.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는 원수들 앞에서는 수도 없이 나 희망 있는 거야? 희망이란 말 나에게 어울리기나 하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우리는 맞닥뜨리죠. 이때 그 싸움을 이기고 난 뒤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 니시, 내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는 건가를 다시 물어볼 때 큰 기쁨을 주는 내가 되고 싶고, 가정에 근심 덩어리를 주는 내가 아니고 가정에 기쁨을 주는 내가 되고 싶고, 또 가문에 근심 덩어리를 끼치는 우리 가정이 아니라 가문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을 만들고 가꾸고 싶고,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오고 있는 중에,
이런 기쁨을 주는 내가 되고, 이런 기쁨을 주는 우리 가정이 되고, 이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고민했고, 그 중에 첫 번째 구조가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왜 구조가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또 이 컴퓨터, 한 사람이 또 들어오시는군요. 컴퓨터를 켜는데 오늘도 약간 실험을 하는 거 보셨죠? 표시가 안 났으면 다행이에요. 3번 부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오래 기다리는 분이 계셨나 봐요. 아, 된다. 저도 감사했어요. 왜 안 됐던가? 제가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실에 가서 한 얘기인데요. 키 중에 번호를 하나 눌러야 되는데 그건 제가 눌렀어요. 저는 눌렀는데 기계가 눌렀는데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번호 중에 1번을 눌러야 되는데 눌렀어요, 저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동을 안 한 줄 모르고 계속 눌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 현수막을 우리 청년들이 달았습니다. 잘 달았죠? 저게요, 저 높은 데 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밑에서 보면 쉬운 것 같죠? 사다리에 올라가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아마 우리 현빈이가 사다리 올라가서 다리가 후들후들 했을걸? 약간 그렇지. 약간 그래요. 힘을 못 줘요. 아주 수고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야, 이거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막 제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그거 1번이 안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나는 계속 모르는데 어떻게 청년들은 아나 모르겠어. 야, 그래, 너희들이 나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면서 저는 번호 키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또 키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1번 누르니까 딱 되더라고 또. 그래서 아하, 되는구나. 해보니까 다행히 됐어요. 자, 구조 말이죠. 구조 말씀드리려고. 어떤 기계든 어떤 조직이든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대로 눌러야 작동이 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구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산단 말이에요.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요, 원망도 있고요, 화도 나고요,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야, 이거 나 안 되나 보다, 난 꿈이 없어 그러기도 하고요, 내 인생은 실패야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꿈이 없어가 아니고 꿈이 있어. 근데 뭘 모르느냐 하면 꿈꿀 수 있는 구조를 모를 뿐이에요. 내 인생의 구조가 꿈꿀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른 채 꿈을 잃어버리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꿈이 없다고 그럴 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또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배워가자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죠? 여호와 이레. 이 구조는 내가 다 준비해야 돼. 그러는데 내가 준비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 콩쿠르에 나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합격하려고 회사 시험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시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노력해야 돼 했단 말이에요. 자,
나는 뭘 준비해 갔느냐 하면 아마 이번 대회는 노래하고 몸이 잘 조화가 된 걸 중점으로 심사위원들이 볼 거야.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갔어요. 근데 예상과 완전히 멋지게 떨어져서 심사위원들이 고전적인 음악 테크닉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 저런 음악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초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내 인생의 구조 말이죠.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준비한 것 그대로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하고 지금 만나 있죠. 안 그런가요? 내 로망은 키는 189. 그런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시작부터 키판이 작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작동하지 않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 집사님, 왜 머리 깼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요. 내가 옛날에 머리 깼던 자리가 거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구조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나는 이제 꿈이 없다. 그리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기쁨을 뺏어가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요? 기쁨을 뺏어가는 구조예요.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연금 하나도 못 타. 자, 제가 왜 연금 얘기한지 알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성공은 뭐가 성공일까요? 자식들로부터 진심으로 인정받는 것 아닐까요? 그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 구조는요, 정말 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른을 만들지 않는 구조예요. 한국 사회 굉장히 불행스럽습니다. 이거 아니요. 교회가 회개하고요, 진짜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어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한국 사회를 고쳐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부모를 인정하는, 존중하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모가 성공적인 부모가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도 성공적인 자녀가 될 겁니다.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한 몸 구조. 예수 한 몸 구조가 진짜 기쁘다. 부모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뻐요? 자녀로부터 정말 우리 부모님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할 때 아닌가요? 그때 아닌가요? 아니, 목욕탕에서 넘어질 수 있지.
그 넘어진 부모님 알뜰히 치료해드리고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요양원에 집어넣어버리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 구조예요. 이 세상 구조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통령 된 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리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된 분들이 능력이 없어 그리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세상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냐 하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설립하신 축복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구조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하는 구조예요. 지난 주간에 했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 그래도요 준비 못하고 놓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저는 뼈저리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느냐? 내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한 몸 동산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저는 우리 교회를 예수 한 몸 교회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왜요? 제가 기쁘니까요. 왜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한 몸 가족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있단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학교를 개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요양 보내는 거예요. 요양 보내는 거 알긴 알아요. 요양원 보내는 거요. 그래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데요, 요양원 딱 모셔놓고 오면요 뒤에서 욕을 막 한대요. 이놈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으면 욕을 하겠어요. 요양원은 그런 걸로 우리 사회는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한 몸 동산에서 마지막을 정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보람있게 편안하게 의미있게 재미있게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는 동산을 지금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동산 할 거예요. 동산 할 거예요. 그 하나님 준비하신 게 저는 기대가 된다고요. 제가 광야에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없는데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1985년도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개척하러 갔던 그 20대 파릇파릇한 저 말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여호와 이래, 그분이 가셔가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했던 건 뭐밖에 없냐? 순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한 30년 지났죠? 85년 30년 더 안 지났나? 85년 95년 2005년
2015년. 더 지났죠? 더 지났다 좀 그래요. 저기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참. 더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디 예수 한 몸 구조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한 몸 동산도 예수 한 몸 구조 안에 있으면 그분이 멋지게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지금부터 거기 가서 멋지게 살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3대가 함께 사는 구조. 목사님 큰일 났네. 이제 손자 손녀하고 같이 이제 3대가 같이 살라고 하시는구나. 큰일 났다. 부정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는 X. 큰일 났다. 좋다. 이건 꽁표. 목사님 근데 현실이 될까요 그거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입니다. 놓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아주 큰 걸 놓치고 있어요. 그건요 돈으로 못 사요. 살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재산인지 알아요? 푸른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푸근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안 나무래요. 뭐 잘못하고 와도 잘했어. 다른 애 하나 코피를 터뜨리고 와도 잘했어. 엄마는 왜 때렸어? 이렇게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잘했어. 그게 필요하다고요. 무조건 칭찬받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요.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한 몸 동산에 평소에는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살 때는 3대가 같이 살자. 전혀 아멘 안 하는구만. 그런데 그건 꼭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좋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 자녀들한테 불필요하게 간섭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독립적으로 계단도 있고 독립적으로 막 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전혀 모르도록, 그 아파트처럼 말이죠. 아파트처럼 제가요 아파트 산 게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는데 지금도 우리 옆집에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근데 젊은 분들 오면 제가 먼저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올라가면 올라가세요. 젊은 분들이요 저보고 이상하듯이 나 쳐다봐요. 쉽게 쳐다보고 에? 하고 가요. 이제 몇 분 하고 나면 이제 좀 친해지겠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말이죠, 뭐 통하는 게 있어야죠. 공감대가 있어야죠. 그런데 돈 가지고 친해지면요, 현대판 고려장 그거 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뭐예요? 요양원 보내는 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한 몸 동산에서요, 지금부터 여러분 꿈꿔가지고요 거기 여러분 살 집 지어요. 거기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좀 설계도 좀 그려봐요. 저는 설계도 많습니다. 집은 스마트 하우스를 만들어야지. 딱 들어가면 내 체온에 맞는 거. 난 좀 뜨거운 게 좋거든요. 주인님 오셨습니까? 뜨거운 집이 좋지요? 딱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요 참 잘 못해요. 이게 어둥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 집에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없는데 되는 것만큼 하지 뭐 하루에 다 해야 되나요? 뭐 1년에 다 해야 돼? 되는 것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지. 그 재미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평소에 여기서 사역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돈 버는 거 그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을 막 그리면서 우리 지체들이 또 집을 지을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같이 있는 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평소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같이 있는 게 좋지. 딱 같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 왔나, 밥 먹어라, 자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저를 결혼하기 전에 저를 알던 분이 우리 집에 한번 왔어요. 와서 저 혼자 있었습니다. 부부가 왔는데 제가 과일도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딱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졌어요. 왜? 결혼하기 전 저 모습하고요 완전히 다르거든. 저는 아주 부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편합니다. 우리 남자들 나 싫어할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바꿔요. 얼마나 좋은데.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친해져요. 바뀌어야. 그래서 저는 그 이건희 회장 타계하신 분 말이죠. 그분이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면서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산다. 시대는 바뀌었는데요, 생각을 안 바꾸면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구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구조. 하나 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컴퓨터가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잘못 누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땀을 많이 흘리는 게 기계 컴퓨터 만질 때마다 제가 땀을 제일 많이 흘려요. 다른 거는 뭐 잘해요. 땀 안 흘려. 재밌어. 근데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땀이 나. 왜? 얘가 말을 잘 안 들어. 사실은 아니지. 내가 잘 못 누르는 거예요. 구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3대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엔 말이죠,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핵가족. 왜 핵가족이 됐죠? 경제활동 때문에 핵가족이 된 거예요. 산업화 때문에 말이죠. 지금은 1인 가족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흠해지기 시작했어요. 꼭 가족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10대, 20대 그쪽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하고요 같이 생각도 나누고요, 하나 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돈이 중심이 되면 계속 흩어져 버릴 겁니다. 지금 흩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은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됨의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구조는 나를 중심으로 한 구조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조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거고요, 가족 중에서 또 다른 가족을 중심이 되면 내가 싫어할 거란 말이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긴 돼야 되는데 이건 동의할 거예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만이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꼭 대통령들이 한 말 인용은 했지만 우리 꼭 그래요.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너 길을 넣나?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기뻐요? 기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을 또 우리의 젊은 우리 후배들이 또 그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 딸도 그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도 아니고 너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도 아니고 돈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도 아니고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도 아니고 형편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도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다. 왜? 그분만이 기쁨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조 안에 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제가 20대 중반에 그 파릇파릇 철모르는 나이에 개척을 나가도 하나님께 다 준비하셔가지고 땅 1200평 사게 하고 성도님들 다 모시게 하고 중고등부 하게 하고 유초등부 하게 하고 다 하게 하셨던 그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제가 돈 하나도 없이 저기 저 선말딸이 소 사는 데 가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거기 있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박사과정도 하게 하고 이렇게 예수 한 몸 사역 연합도 하게 하고 예수 한 몸 사역도 하게 하고 예수 한 몸 동산도 하게 하고 예수 한 몸 가족 학교도 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레의 하나님이 누가 중심이냐? 나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가문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자. 한 번 동산에 가는데 진성아, 진이하고 네 형하고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여기로 떨어져라. 옳지. 더 팍 떨어져. 더. 옳지. 옳지. 됐어. 그거 됐어. 이제 넘어가지 마.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어떻게 이번 주간에는 그분이 승리하게 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 니시, 우리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아말렉은 정병이야. 우리는 군사훈련 안 돼 있는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이겼어. 누가? 여호와 니시.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구조일 때 그렇게 됐냐 물어봤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요, 팔이 내려올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가족은 아론과 훌이 되십시오. 아이고 신앙 좋다고 큰 소리 치더니 기도하는 손 내려오는 거 봐라, 꼴 좋다, 이 구조가 아니고 힘들지? 내가 받쳐줄게. 왼손 받쳐주고. 힘들지? 내가 힘이 돼줄게. 오른손도 받쳐주고. 함께 우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었던 그 깃발, 그 깃발이 여러분 가정의 깃발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이거든요. 깃발. 여러분의 든 손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족의 흉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고 그 손을 들어 올려드리겠습니까? 이것이 깃발입니다. 이것이 예수 한 몸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니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손을 맞잡아 드십시오. 그것이 깃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을 맞잡는 깃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이 깃발이 우리 인생의 희망의 깃발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